서재. 안녕하세요. 제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보라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첫눈이 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작년보다 한 달이나 일찍 왔다는데, 아, 첫눈이라뇨. 진짜 겨울이 오나 봐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가을이 가는 게 아직은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보내줘야겠죠. 내년에 또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책은 어린이 동화 모모를 쓴 걸로 유명한 독일 작가 미하엘 엔데의 그림책 보름달의 전설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아동 도서를 찾아 읽어요. 제가 책을 진짜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가끔씩요, 이 깨알 같은 활자들이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얇고 가볍고 글씨 크고 그림 많은 책들 읽으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되찾고는 합니다. 그렇게 우연히 도서관에서 이 책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이 무슨 두꺼운 철학서만큼이나 내용이 심오하더라고요. 이 책에는 은자와 도둑,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은자는 연인에게 배신당한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등지고 진리를 찾아 떠난 사람이고요. 도둑은 아주 거침없고 방탕했던 삶의 대가로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운명처럼 서로를 만나서 삶의 진리를 배워가는 이야기. 이 책은 그런 책입니다. 삶의 진리. 그건 대체 뭘까요? 이야기의 끝에 가서도 작가는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은자의 삶과 그의 선택, 그리고 도둑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많이 아는 게, 아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더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많이 반성했어요. 이렇게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글을 쓴다고 혹시나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진 않았는지, 그런 마음으로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생각해
시작해봤네요. 마음이 겸손해지는 책. 저는 이 책을 그런 책이라 부릅니다. 그럼 오늘의 낭독을 시작해 볼게요. 미하엘 엔데의 보름달의 전설입니다. 몇백 년 전, 아직 사람들이 천사와 악마가 있다고 믿던 때의 일이다. 어느 깊은 산골짜기 숲 한가운데에 경건한 은자가 살았다. 은자는 젊었을 때 한 여인을 죽도록 사랑했다. 모두들 정숙하고 아름다운 숙녀의 모범으로 여기던 여인이었다. 두 사람은 영원히 서로 사랑하고 충실을 지키리라 맹세했지만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여인은 성스런 맹세를 깨트리고 다른 사내와 도망쳤다. 여인이 도망친 것은 어쩌면 그의 아버지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하고 명망 있는 상인이었는데 가지고 있던 배를 폭풍으로 모두 잃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다. 아무튼 이런 일들로 젊은이는 지상의 모든 것은 허울 뿐이며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그러고는 세상을 등지고 오로지 성서를 연구하는 데에만 전념했다. 여러 해 동안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히에로니무스, 디오니시우스와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뜻의 마그누스를 붙여 부르는 알베르투스를 읽고 공부했다. 심지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 자작을 샅샅이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저작이 얼마나 방대한지 아는 사람은 젊은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감탄할 것이다. 마침내 그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임종 무렵에 쓴 글도 읽게 되었다. 그런데 성자의 마지막 말은 자신이 쓴 모든 책은 진실로 속이 빈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전율에 사로잡혔다. 마치 발밑의 땅이 갈라지며 깊은 심연으로부터 얼음처럼 차디찬 냉기가 올라와 심장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것 같았다. 젊은이는 당장 자신의 공부방과 책을 버리고 떠났다. 그는 오랫동안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다 어느 외진 산골짜기에 이르게 되었고 숲 한가운데서 바위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에 들어가 누워서 잠을 청했는데 꿈에 불 소용돌이가 일며 그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에 머물라.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고 싶으니라. 그래서 그는 그곳에 머무르며
기다렸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의 정신은 온통 영원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늙고 여인 육신은 낮인지 밤인지조차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낮과 밤은 빛과 그림자의 놀이를 끊임없이 이어가며 그를 지나쳐갔다. 그의 머리와 수염은 하얗게 새었고 외투처럼 몸을 감쌀 수 있을 정도로 길게 자랐다. 아주 이따금 그는 자신에게 양분이 되어줄 산딸기와 야생 열매와 채소와 뿌리를 모으기 위해 숲속을 돌아다녔다. 대개는 동굴 입구에서 두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긴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곰들이 옆에 와서 누웠고 독사들이 그의 품에서 또아리를 틀었으며 새들이 머리에다 둥지를 지었고 거미들이 다리에 그물을 쳤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정신은 저 높은 곳에 있는 다른 세계에 머물고 있었다. 그 세계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숭고했다. 꿈과도 비교될 수 없었다. 빗물이 그를 적시고 햇볕이 그를 태우고 폭풍이 살갗을 후려쳤지만 그가 영혼과 나눌 대화는 방해할 수 없었다. 영혼의 평화가 얼마나 깊은지 숲속의 야생동물들도 느낄 정도였다. 바위 동굴 주위에서는 동물들도 서로를 해치지 않았고 옛날 낙원에서 그랬듯이 아무런 악의 없이 함께 어울렸다. 그렇지만 은자는 첫날 밤에 꾼 꿈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 여전히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 어느 날 운명의 뜻에 따라 이 외딴 산골짜기에 다른 인간이 들어왔다. 이유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삶도 경건한 은자 못지않게 외로웠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내쫓긴 거친 사내였다. 빨간 머리에 황소처럼 거세고 당나귀처럼 고집이 세었다. 그는 두려워하는 것도 없었지만 경외하는 것도 없었다. 젊었을 때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욕보인 데 격분하여 한 청년을 살해했다. 그 청년은 신분이 높았지만 두 사람은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그에게 긍지와 명예를 주장할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그를 바퀴에 묶어 처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 숲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숲으로 간 그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도적대에 가담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에서 금잔과 은향로를 훔쳤고 여행하는 상인들을 약탈했으며 수도원들을 화염에 휩싸이게 했고 마음에 드는 여자는 귀부인이건 농가의 처녀건 수녀건 집시건 가리지 않고 욕보였다. 그는 그렇게 신을 모독하며 욕을 하고 먹고 마시면서 태평스레 시간을 흘려보냈다. 도둑들은 약탈을 한 뒤에는 보통 자신에게 떨어진 몫을 걸고 주사위 놀이를 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주인공은 모든 것을 잃었다.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속임수를 알아차리게 되었고 또다시 벌컥 화가 났다. 그는 되레 껄껄 웃어대는 사기꾼에게 귀에서 윙윙 천사의 노랫소리가 들릴 정도로 세게 따귀를 때렸다. 불행히도 그 사람은 하필이면 도적대의 두목이었다. 그는 천사의 노랫소리 같은 것은 조금도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이었다. 두목은 이 나쁜 놈을 당장 옆에 있는 나무에 묶으라고 명령했다. 아무리 사형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기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들 그에게 덤벼들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도망칠 수 있었다. 물론 그 전에 한 놈의 팔을 부러뜨리고 한 놈의 머리를 뒤로 비틀어 놓아야 했지만 말이다. 그때부터 그는 혼자 지내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제는 법과 질서의 편에 선 사람이나 그것을 위반하고 사는 사람이나 모두 그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혼자 힘으로 도둑질을 했다. 그러나 불을 쌓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황야에서는 불을 쌓아 보았자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만을 빼앗았다. 어떤 떠돌이 직공에게서는 장화를 거칠게 벗겼고 어떤 마부에게서는 가죽 바지를, 어떤 신부에게선 모자를 빼앗았다. 때로는 화주 한 병이나 맥주 한 통을 마련하기 위해 밤중에 마을 선술집에 침입하기도 했다. 그런 다음에는 기분이 좋아져 하루 종일 나무 뿌리 틈에 누워 혼자 웃고 노래했다. 말하는 법은 점점 잊어버렸지만 새와 다른 동물들이 우짖는 소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울음소리를 감쪽같이 흉내낼 수 있었다. 그가 가진 무기라고는 칼과 물풀의 나무를 깎아 만든 튼튼한 활과 화살 몇 개뿐이었다. 그는 그것으로 먹을 것을 사냥했다. 개울에서 짐승처럼 엎드려 물을 마시고 들짐승의 살코기를 날로 삼켰다. 마른 나무 조각 2개를 비벼 불을 피우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었다. 그는 불 피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찾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이 불안하여 끊임없이 거처를 바꾸었다. 아무도 그에게 그 역시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불멸의 영혼을 어떤 처지로 몰아넣었는지 언젠가 창조주가 물을 날이 있으리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의 황폐해진 머리로는 저절로 그런 생각에 이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운명은 이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도둑이 은자의 동굴이 있는 저 외딴 산골짜기에 들어간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